좋아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건 쉬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양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좋아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정말 고무적이네요. 여러분의 이웃들이 아주 고마워할 거예요. 이제 후속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양치하는 방법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본 분 계신가요? 치약과 물로 양치할 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맞췄던 게 기억나네요. 치과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양치질을 하죠. 우리 모두에게 양치질은 이미 습관이니까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 연구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길 여러분과 제가 매일 하는 일의 거의 절반은 전혀 선택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그냥 습관일 뿐이에요. 네, 여러분의 일상 행동 중 약 40에서 45%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즉 여러분의 인생의 거의 절반이 이미 이렇게 형성된 거죠.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패턴에 의해 말이에요. 사실 잠깐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볼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다시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오늘 교회 오실 때 평소와 똑같은 길로 오신 분 계신가요? 맞아요. 다들 그랬죠? 멈춰서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길을 찾을 필요도 없었죠. 어디서 꺾을지 계산도 안 했죠. 여기 오면서 뇌는 이거 해봤잖아 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는지 알고 있죠. 자,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오늘 들어오셔서 평소에 앉는 자리 근처에 앉으신 분 계신가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래요. 모두를 한번 보세요. 맞아요. 미국의 모든 교회에는 제가 비공식 지정석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만약 오늘 평소와 다른 자리에 앉으셨다면 누군가는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습관은 정말 강력해요. 습관은 조용히 삶의 방향을 정하죠. 반복이 곧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의 재정 습관이 앞으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의 습관은 여러분의 우정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건강 습관, 좋든 나쁘든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 습관은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이건 꽤 재미있는 실험이 될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딱 2주만 한 2주 정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작은 일상 습관들을 모두 관찰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 여러분의 의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패턴 때문입니다.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싸움이나 내면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늘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죠. 바로 그 큰 순간들에서 말이죠. 그렇죠? 큰 결정, 큰 유혹, 큰 전환점들에서요. 그게 결과이긴 하지만 그 순간에 일어날 일의 영향은 훨씬 이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들 말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LA 공항을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조종사는 이륙하기 전에 항로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조종사가 항로를 단일도만 조정한다면 그 작은 일도의 변화로 인해 비행기는 뉴욕시에 착륙하지 않고 워싱턴 DC에 착륙하게 됩니다. 대신에 말이죠. 처음에 아주 작은 변화가 결국 완전히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승객들은 이를 전혀 모를 것이고 탑승 중이어도 전혀 모를 겁니다. 여러분은 탄산음료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프레첼을 먹고 제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그 목베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비행기가 완전히 다른 도시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이 정확히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죠. 작은 일상의 결정들, 반복되는 작은 패턴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도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가끔 세우는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습관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습관은 단지 여러분의 자기 절제력이나 의지력 혹은 더 열심히 하려는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습관은 사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희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쌓는 습관들은 실제로 여러분이 믿는 미래에 의해 형성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쌓는 습관은 여러분이 믿는 미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핵심 문장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그들은 시도조차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 믿으면 삶에서 다른 리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경이 있다면 로마서 8장을 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마음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함께 필기 중이라면 이 내용을 적으세요. 마음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바울은 소망과 미래를 말하기 전 상기시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기초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로마서 8장 5절과 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이 부분을 공부했지만 이것은 우리 삶의 습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성령의 일을 깊이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곧 죽음입니다. 죽음이죠. 그건 막다른 길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분리를 초래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찾는 참된 생명과 평안입니다. 세상이 갈구하는 바로 그것이죠. 성경은 여기서 그걸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무엇을 따라 움직이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향하는 곳으로 결국 여러분의 삶도 따라가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마음 생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컨트롤 센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다이얼 버튼 레버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는 로마서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를 반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빠르게 들어드릴게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내면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일까요?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가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니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저와 로마서 6장을 쭉 따라오셨고 7장과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에서 이 개념을 계속 다뤘습니다. 우리를 얽매는 거짓말을 이겨내는 법을 말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의 오래된 패턴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복음 속 감정적 힘과 지난주 나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가족으로 입양된 우리 정체성에 대한 가르침은 모두 같은 진리로 연결됩니다. 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는 항상 어디서 시작될까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에 고정할 수 있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시나요? 그렇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 마음을 성령에 고정하는 법 말입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집중할 게 정말 많으니까요. 스트레스, 실망, 미래의 두려움, 그리고 앞날의 불확실함 등이죠. 사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휴대폰 카메라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이폰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폰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죠. 애플이든 안드로이드든 상관없어요. 카메라 앱을 열면 주변의 모든 게 다 보입니다. 하지만 그 휴대폰을 들어 올리고 화면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순간 카메라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죠. 요즘은 한 곳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흐릿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죠. 카메라는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춰 배경은 흐려지게 합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변의 문제들에만 집중한다면 문제들이 여러분의 시각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끊임없이 두려움에 집중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움이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에 고정되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그것은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신자들이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유지할까요? 스트레스와 고통, 불안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을 6절의 생명과 평안에 고정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울이 다음 본문에서 답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분께 바로 말해보세요. 마음이 방향을 결정해요. 좋아요. 이건 단순히 멋진 문구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현재의 고난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 그 단어를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18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대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이 작은 구절을 밑줄 그으세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미래에 부활한 영원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 나타날 그 영광을 준비하세요.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죠. 바울은 세상에 고난이 없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땅의 삶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두가 이미 아는 사실, 즉 인생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뿐입니다. 천국 2편에서의 삶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실망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큰 방에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지금 실망감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슬픔의 시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기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기도에도 원하는 만큼 빨리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이를 현재의 고난이라 칭하며 곧바로 매우 강력한 일을 행합니다. 혹시 그 짧은 구절을 읽으며 눈치채셨나요? 그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는 현재와 무엇을 비교합니까? 미래와 비교합니다. 다가올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오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광, 즉 미래의 영원한 상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편안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편안함으로 유지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것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건 소망으로 유지됩니다. 즉 소망이란 우리의 현재 해석 방식을 바꿔줍니다. 이제 이 성경적 포인트를 돕는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매우 피곤합니다. 둘 다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일주일이 끝나면 $10를 받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일주일이 끝나면 $10,000,000를 받을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맞죠? 같은 일, 같은 시간, 같은 어려움이지만 그들이 인생을 경험하는 동안 동기부여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미래의 보상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바꾸기 때문이. 그리고 친구여, 이것이 바로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희망이야말로 여러분의 인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실제일 수 있고 오늘 많은 분께도 실제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겠죠. 도드 목사님, 이 세상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통해 고난을 재정의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는 고난을 재정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읽히는 습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경험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동행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을 형성하는 습관들은 종종 약간의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약간의 항복이 필요합니다. 관대함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을 요구합니다. 용서는 언제나 약간의 겸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쩌면 더 쉬운 길을 택하는 대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은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미래가 실제라고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신실함을 지킵니다. 사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그분은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이유가 무엇인지 주목해 보세요. 그분 앞에 놓인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기쁨, 우리가 구속받고 타락한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미래가 현재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야고보도 아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하게 버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건 행복하다는 뜻이죠. 시련을 견디는 자는 복됩니다. 시험을 이겨내면 무엇을 받게 될까요? 생명의 관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신실하게 버틸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가지길 원하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쌓는 습관들은 사실 우리가 믿는 미래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습관을 쌓게 될까요? 현재를 위해 살게 되며 이는 우리 문화 전반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누군가 하늘에서의 구원을 믿는다면 그들은 그 미래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영원한 진리를 반영하는 습관을 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시야를 조금 더 넓히라고 하면서 세 번째 포인트로 이끕니다. 바로 온 세상이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단어를 넣으세요. 회복을 기다린다고요. 그는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표현을 씁니다. 지금까지 그는 여러분, 즉 믿는 이들과 희망에 대해 말해왔죠. 하지만 19절부터 바울은 시야를 훨씬 넓혀온 피조물이 무언가를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 전체가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음을 압니다. 어떤 이들은 함께 탄식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묻죠. 예를 들어보죠. 샌프란시스코 49ers 팬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입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49ers 팬이신 분들은 제 사랑하는 시카고 베어스와의 멋진 경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일요일 밤이었고 저는 운 좋게도 경기장에 있었고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플레이로 승부가 갈렸죠.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우리 쿼터백 케일럽 윌리엄스가 패스를 성공시키지 못했죠.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우리를 막아냈어요. 그래요. 박수 쳐도 돼요. 자, 박수 치세요. 박수 쳐도 되나 생각하셨죠?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그래요. 박수 치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 경기장이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죠. 네. 하지만 반대로 모든 베어스 팬들은 즉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라고 했어요. 모두가 한숨을 쉬는 거죠. 집단적인 한숨이에요. 그래서 온 피조물이 마치 큰 경기를 막 진 것처럼 신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함께 출산의 고통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며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흥미롭네요. 솔직히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나요. 바울이 남자인데도 출산의 고통을 쓰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바울, 당신은 신학은 잘 알지만 이건 전혀 모르네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남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아는 척해도 전혀 모르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 중 한 명이 태어날 때를 기억하는데 아내가 진통 중이었고
저는 정말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남자분들 아시죠? 훈련받은 남편들이 이러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는 옆에 서서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작은 얼음 조각도 챙겨줍니다. 하나 당신, 두 개는 나, 맞죠?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리고 우리는 격려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몇 시간쯤 그렇게 하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약간 허리를 굽힌 채로 있었고 속으로 이거 좀 피곤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나 잠깐 앉아 있을게라고 말했죠. 이거 좀 힘드네라고요. 네,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요. 정말 말씀드리자면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아내가 저를 그냥 바라봤거든요. 정말 피곤한 사람이 당신이라고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을 위한 꿀팁인데요. 여러분의 아내는 아이를 낳게 될 거예요. 아내가 출산할 때 남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건 기적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강인할 줄 몰랐어요. 같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맞죠? 그런 말들을 해주세요. 그런데 바울이 출산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출산은 특별한 종류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고통스럽죠. 굉장히 강렬하지만 동시에 아주 목적이 분명한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고통들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고통은 새로운 생명이 곧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잠시만 그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창조 자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건 실제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 그 증거가 보이죠? 자연재해나 국가 간 갈등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깨진 인간관계, 나이가 들고 결국 우리를 배신하는 몸, 일상 속의 불안과 피로감, 세상엔 뭔가 잘못된 느낌이 있죠.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온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성경은 창조의 신임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무언가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진통의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자, 누군가 함께 해주세요. 이 일에 대해 기대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가 통제불능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읽습니다. 그분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광활한 새 땅입니다. 그곳에는 의가 거합니다. 보세요, 친구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는 창조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재미있는 것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미래가 이미 현재로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미래가 이미 현재로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를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 습관 하나하나가 이제 그 진리와 미래를 맞추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왕국과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다가올 회복된 세상의 은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레이엄이 정말 좋아할 부분인데 여러분이 예배할 때 천국 예배의 실제를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습관은 자신과 주변의 일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미래가 실제이자 곧 오심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깨어진 세상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조용히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형성하고 있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지금 조용히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형성하고 있는 습관은 무엇인가요? 그 습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로 여러분을 이끄나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천천히 떠미나요? 사실 인생의 승부는 보통 한 번의 극적인 순간에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싸움은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습관들 속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한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희망은 우리 삶을 형성하는 습관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단어를 넣어보세요. 희망이 습관을 지탱합니다. 이제 바울은 다시 우리에 집중하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함께 보시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 곧 구속의 소망,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소망, 바로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다릴까요?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인내로, 인내입니다.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인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어 단어는 인내 또는 꾸준한 인내를 의미합니다. 즉,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습관이 작동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제가 말했듯이 한 번의 극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신실하게 반복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우리 중 누구도 성경을 한번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뛰어난 신학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펼치고 읽는 습관을 쌓을 때입니다. 기도 한 번으로 인생의 평안이 바로 찾아오진 않습니다. 당신은 매 순간 하나님께 걱정을 내어드리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습관들을 당신의 삶에 쌓아갑니다. 이것들을 반복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머뭅니다. 그리고 희망이야말로 때로는 당신이 바라는 것을 보지 못할 때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때때로 제가 메시지를 준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예를 보여주세요. 실제로 살았고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누군가 말이죠. 한 예로 아브라함이 좋은 예입니다. 성경을 모르셔도 그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맨 첫 번째 책 12장쯤 되는 부분이죠. 이것은 이 주제에 대한 최고의 예 중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 약속하셨죠. 당시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75세의 생일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흰머리가 생기는 것도 지켜봤죠. 세월이 흘렀지만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15년, 20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약속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시점, 즉 99세가 되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신뢰를 멈추고 믿음을 멈추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로마서에서 그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희망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의 삶에 꼭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희망을 품고 자신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고 신뢰했습니다. 결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난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셨습니다. 친구여, 그것이 바로 희망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 하는 일입니다. 희망은 여러분이 기다릴 때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의 삶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습관들은 어느 정도의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맞죠? 기도와 고난 중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 그리고 원망보다 용서를 택하는 습관에 대해 나눴습니다. 삶이 바쁘게 느껴질 때조차도 우리가 주말에 여기서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습관도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습관들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만한 개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 미래를 반영하는 습관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쌓아가고 있나?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믿었던 미래를 반영하는 습관을 지금 어떤 것들을 쌓아가고 있나요? 저는 이 질문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는 미래를 반영하는 습관을 나는 지금 어떤 것들을 쌓아가고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2주 동안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일상 우선순위, 반응, 그리고 패턴을 정말로 관찰한다면 그 습관들은 과연 우리가 믿는 미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까요? 보세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지 맙시다.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뭐죠?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적절한 때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종종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신실함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줍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한 싸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싸움은 거의 한 번의 극적인 순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당신과 제가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믿는 바에 따라 형성되는 일상적인 습관 속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당신의 습관도 그 믿음을 반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영광이나 미래의 영원한 상태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 현실과 영원을 반영하는 삶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힘을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936년 루이 잠페린이라는 젊은이가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장거리 주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미래가 엄청나게 밝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 년 후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루이는 태평양에서 폭격수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임무 중에 그의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그는 그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47일 동안 작은 뗏목 위에서 바다를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식량과 물도 없이 상어들이 뗏목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적군 비행기가 나타나 생존자들을 공격하고 기총소사했습니다. 그는 일본군 포로가 되어 수용소로 압송되었고 그곳에서 2년 동안 가혹한 대우를 견뎠습니다. 구타와 굶주림 그리고 심리적인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마침내 끝났을 때 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웠으나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악몽이 그를 괴롭혔고 분노가 그를 삼켰습니다. 모든 기억에서 벗어나려 술에 의지했습니다. 루이는 상어, 굶주림, 잔혹한 포로 수용소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거의 파괴시킨 것은 바로 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의 인생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49년 어느 날 밤 그의 아내가 그를 설득해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젊은 복음 전도자가 설교하는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루이는 팔짱을 낀 채 회의적인 태도로 들어섰고 곧장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는 용서가 있다는 걸 들었고 희망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루이 잠페리니는 예수께 삶을 드렸고 모든 게 변했습니다. 악몽이 먹고 쓴 감정도 가셨습니다. 다음은요, 결국 그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가 아닌 자신을 학대했던 경비원들을 용서하기 위해서였죠. 친구여, 이런 변화는 단순한 의지력만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위대한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희망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는 우리가 오늘 안고 있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싸움은 극적인 한순간에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미래에 대해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형성되는 일상적인 습관 속에서 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캠퍼스나 온라인 혹은 나중에 시청하시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중심으로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중심으로 인생을 세우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만약 영광이 우리에게 오고 회복이 오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오늘 세우는 습관들은 바로 그 미래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삶의 몇 가지 습관을 다시 세워보라고 초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의 리듬을 다시 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신뢰의 리듬을 다시 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의 분들 중 아직 예수님께 삶을 드리지 않았거나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지 못한 분이 계실 겁니다. 루이스 잠페리니를 변화시킨 그 희망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고 소망 가득한 미래를 주러 오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언젠가 이 땅의 모든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언젠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이 마침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모든 믿음의 행동, 모든 조용한 순종의 습관이 갑자기 모두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올 것임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누군가 대답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쌓아가는 습관들은 다가올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매일 쌓아가는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크게 형성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중 많은 이들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소망이 아닌 걱정으로, 헌신이 아닌 산만함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미래가 실제이며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희 모두가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저희의 일상생활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빚어주십시오. 그리고 소망과 평안, 신실함으로 가득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마치기 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삶에 지치고 상처받아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친구여, 그분은 죄사함과 삶의 회복, 그리고 세상이 뺏지 못할 소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용서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초대가 열려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간단히 기도하시죠. 제가 먼저 기도하면 소리 내어 따라 해주세요. 사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아무도 혼자 기도하지 않도록요. 주님, 기도해요. 예수님, 오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믿어요. 죄를 위해서요. 저는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옛삶을 버리고 주님께 제 믿음을 둡니다. 오늘부터 저를 인도해 주세요. 앞으로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기도하신 분들을 환영합시다. 정말 축하합니다. 곧 예배를 마칩니다. 잠시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처음 기도하신 분들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로비에 Next Steps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료 성경과 묵상 가이드를 받고 봉사자에게 오늘 저와 기도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다음으로 휴대폰을 꺼내 지수스라고 33,77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성경 앱을 보내드릴 거예요. 성경 읽기 프로그램도 보내드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함께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천국을 채우기 위해 힘쓸 때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 되세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